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전체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여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의 내용의 전쟁과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선 전투는 소위 말해서 1대1의 전투였습니다. 그죠? 여리고 전투도 그랬고 아이성 전투도 그랬고 그렇게 1대1로 맞닥뜨려서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이번 전투에는 가나안 남부에 있는 이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연합군을 결성하는 일에서 앞장섰던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그들이 연대해서 싸우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도니세덱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이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사건이 첫 번째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된 것이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기브온이라는 이 도시가 결코 작은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기브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브온은 어떤 그 성이었느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단 한 번도 교전하지 않고 그들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또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는 기본만도 못한 그런 성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런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이 상당히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동쪽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그리고 기브온까지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어서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봤을 때 이 동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쪽으로 쭉 진격을 해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의 북과 남을 가로지르는, 허리를 자르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보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서울이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이 온 것이죠. 공포가 아도니세덱에게 밀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머리를 쓰는데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힘을 모아서 동맹군을 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는 그림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금 3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어디를 치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기브온을 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결국 기브온과 대진하여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주적은 기브온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창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최근에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까요? 2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기브온의 배신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렇겠죠? 이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반이스라엘 동맹의 반이스라엘 전선에 함께 있었던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브온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른 남부에 있는 주요 성들에 대한 내부 단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는 또 화친의 조약을 맺으러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략적인 건데요.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이 동맹의 그 질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사실 별로 전혀 어떤 그런 공통점도 없고 그들이 맺었던 화친의 조약의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약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리더들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틈새를 노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참전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를 손쉽게 떼어낼 수 있고 분열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병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든 이득이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 가나안의 남부 다섯 왕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다급해졌죠. 6절을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SOS를 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공은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족장들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아마도 갑론을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맺은 조약입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절충 방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뭔가 그들 마음속에는 편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생각에는 신앙적인 명분도 있었죠. 가나안 주민들과는 어떠한 조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또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조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군사적인 이런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들어주되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긴박함과는 상관없이 알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천천히 시간을 지연시키고 느려서 참전하는 척을 한다면 잘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부지리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아니면 최소한 천천히 이들의 요구에 응한다고 한다면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예 부대를 바로 이 싸움에 투입시켰다라는 의미고요. 모든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병력을 여기에 투입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총력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9절을 보시면 그것도 한가하게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직후에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야간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주간에도 행군이 힘든데 야간에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이 그것도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깊은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을 헤쳐서 기브온까지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약 3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산과 고원이 있는 그런 지대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체의 군대가 이 기브온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즉시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도 아닌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거대한 이 남부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 그 전장에 두려움 없이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처럼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힘을 다해 행동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바로 기브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고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한 일로 지금 이 밤에 바로 그곳으로 긴급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고 자비를 구했고, 따라서 비록 종이지만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시대와 맥락을 많이 뛰어넘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낯선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사단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드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남부 연합군과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드온을 향하는 그런 공격들입니다. 연약한 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제 막 복음에 눈을 뜨는 사람들, 이제 막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려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사도 바울의 염려가 특별히 이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염려와 애정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품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각각의 복음의 확장의 단계들마다 어떤 갈등과 또한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 병력을 동원하고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밤새도록 전장을 향해서 행군해 갔던 것처럼 그러한 열심과 수고와 기도가 과연 우리 가운데도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호수아의 이런 기브온을 향한 행동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8절 순서를 잘 보세요. 7절, 8절의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8절, 7절의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8절이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절이 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뒤에 있고 여호수아의 행동이 먼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들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그 부분을 확인했죠. 기브온 주민들이 접근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망각하는 존재들이긴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또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 7절과 8절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행동을 하나님도 지지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행동,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맹세한 그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행동도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전쟁하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내가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릴 그런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느냐고 하면은 이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다시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 참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뭐가 흥미롭냐면요, 분명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기습작전을 계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기습해서 그들의 본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 이후에 10절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어떤 지략이나 여호수아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조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여기 10절에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패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본래 혼란스럽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의 중반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잖아요. 마치 여호수아가 주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여기 10절에 등장하는 동사들 모두는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동사들이에요. 거기와 연결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살육하시고, 여호와께서 추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싸우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예 이 11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주도권은 누가 더 이 싸움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쥐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그러면 가능했을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12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다른 내용은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딱 하나의 내용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이죠. 태양과 달이 멈추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저희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떤 일이냐? 정말로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니다, 특별한 이 대기 현상처럼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태양의 빛이 마치 오래 머무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태양빛이 무엇인가에 차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여기 안에서 개입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넌 일에 대해서 찬양하며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것을 노래하는 시가 그 뒤에 뒤따르는 것처럼 이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다만 기적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이거나 반대로 다만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큰 우박덩이가 그들에게만 내려질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현대 이 과학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만 초점을 두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기록하고 낭독하고 읽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고민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분명히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의 관심과는 달리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정확히 더 표현하자면 한 사람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a man입니다. a man.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the man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거나 여호수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맥락 가운데 있고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인 것은 맞죠. 하지만 그것을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했다랄지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그 사람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사실 자체에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여기에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엘리야는 슈퍼맨이었다. 그런 뜻이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엘리야도 한 사람의 목소리고 한 사람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되고 엘리야도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적은요,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천체가 다 멈추고 이런 게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정도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게 진짜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먼저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접근해서 죄악을 맺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교만한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자체에 무슨 신비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순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세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교훈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여호수아는 지난주 9장 사건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고 하나님 편에 있었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대담하게 간구한 것이죠. 단지 이 본문의 여호수아의 기도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호수아는 기도와 행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싸우고요, 기도와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무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전장에서 행동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주기도문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행동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기도요 동시에 행동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그것과 일치하며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이 있느냐 하는 것에 있겠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우리는 과연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간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